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준비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시작.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네. 우리 대강절은 주님이 오신 길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아멘. 이것은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향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약속,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는 시간입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이것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광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배하는 신학적 성취를 품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준비된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인지를 한번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위로를 선언을 먼저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이루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업하셔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내가 답답하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주면 그 모든 문제가 다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네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구원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바꿀 수 있는 은혜로, 그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죄악 심판 안에 포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그 노역의 시대가 끝났다. 그동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심판 아래 가둬두었다가 이제는 그 때가 되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노역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은 이제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 먼저 우리에게 뭐로 찾아오시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내게 어떤 것을 주시옵소서 바꿔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먼저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신대요. 먼저 내가 너를 택했고 지명했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상황을 내가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변화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정해드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모신 자만이 하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는 아니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갖다가 의로운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치고 어렵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곧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맞이할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로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놓다. 주님이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이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내면의 준비를 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오신 날을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오지 마세요. 지금 내 문제, 내가 살고 있는 거 이것 좀 해결하고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을 거예요.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너는 정말로 믿지 않는구나. 네가 천국이 좋다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있고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그 가치를 지닌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빨리 오라고 학수고대하면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으로 보내고 오직 내 문제, 내 삶,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괜찮아질까? 너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까?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이 마음으로 이 상태로 더 이상 늙지 않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내면의 준비를 시작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통한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 회개는 정말 하나님을 처음 믿는 초보신앙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옛날에 해졌어요, 이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일, 그리고 순종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신 레마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도저히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줬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고, 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10달 동안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걸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실은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아멘. 내가 말씀 뽑으라고 하니까 연말에 말씀 뽑으니까 이게 나한테 주는 말씀은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했지만 그 다음 날서부터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인내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온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절에, 지금 이 시점에서 작년에 여러분이 받은 혹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손은 들었는데 말씀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받았어, 다 받았어. 그런데 그 말씀을 귀하러 묵상하는 자가 안 되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감나무 밑에서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안 계시로.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일을 끊임없이 감당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여러분도 끊임없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잠시 후에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은혜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 생명을 잉태하는 전도자들에게 상품을 전해주려고 우리 김한희 권사님이 열심히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케 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생명의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고 더 많은 집을 갖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의 삶을 통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전도 한 사람이라도 한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상품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품을 주는 것처럼 전도자에게 작은 상품을 준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새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의사도 아닌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을 전도해서 그가 천국 백성으로 삼았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평탄한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산과 골짜기 굽은 곳과 험한 곳에 고르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는 글이 나옵니다. 이것은 토목공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될 영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산과 골짜기 굽은 것을 풀탄케 해라. 우리가 뭐 산에 가서 구운 것을 도로에 것을 메꿀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높아진 교만은 낮아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진 상처는 절망과 이런 것은 들려 올려져서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굽어진 죄악길에서 곱게 펴져야 하고 거친 인간적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유순하게 하나님 뜻 앞에서 굴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평탄해진 길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임재를 구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의 골짜기가 있잖아요. 내가 아직 용서 못한 골짜기가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우게 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적으로 나도 모르게 교만한 거 있잖아요. 이 교만을 갈아엎어서 평탄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의 삶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은 내게로 다가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면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삶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변화된 삶을 산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시는 길은 회개와 겸손과 순종과 믿음으로 준비된 마음 위에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겸손과 순종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유대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금식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내가 믿음이 높은 사람이라고 잘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구약에서도 말씀하신 것은 먼저 회개와 겸손과 순종과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사야 4장 말씀을 통해서 대강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다림은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말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물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태도를 내가 지금 취하고 살고 있는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광해를 정돈할 수 있는, 내 삶을 정돈할 수 있는, 과거의 죄악들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습관과 태도 관계에서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 대경절 기간입니다. 사역과 섬김의 자리에서 귀를 닦을 준비는 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의 아픔을 품고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는 특히 연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 대접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연세가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리는 척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그 삶이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군사로 20년 50년 됐다고 자랑한다고 그분이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요. 정말 내가 권사가 오래됐으면 남들이 봤을 때 저분은 권사님 50년 됐는데 저렇게 겸손해, 저렇게 모든 사람을 섬기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갖고 있는 직분 안에서 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요즘 잘못됐어요. 교회가 잘못됐어요. 뭔 줄 아세요? 이게 직분이 무슨 계급인 줄 알아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꾼으로서 사용되어지는 직책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직분을 맞았으면 그 직분만에 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여러분 과용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많은 직분을 가졌다 할수록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받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의 직분을 안 하면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직분을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 하여금 우리 집사님 참 대단하세요. 우리 권사님 정말 오래됐지만 정말 신실하세요. 우리 전도사님도 전도사지만 그 자리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전도사입니다, 나를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것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체와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내 작은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래도 치매는 안 걸리셨어, 그죠? 우리가 여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 제목이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도 다음 주에 물어보면 먼저 주에 제목이 뭡니다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것도 모르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정말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신앙은 바로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강절이기 때문에 우리 대강 그렇게 삽시다. 뭐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뭐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간다고 하는데 믿음만 있으면 간다고 하는데 뭐 따지고 그러세요. 뭐 그것을 가르치도록 책망하세요. 대강절강 설교하시고 이러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첫째, 성육신의 신비를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대강절은 회개와 성찰의 기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정말 우리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또 얼마나 그게 빨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언약을 성취했다라고 하면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내가 죄지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진 나를 심판하셔가지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걸 따져가지고 나를 지옥 보내지 않을까 염려하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이 재림신앙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강절이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대강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다시 영적으로 정돈하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대강절의 오심이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절기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신앙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방해에서 길을 예배하러 오신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음성과 세례 요한의 음성이 다시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 귀에 똑똑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은 성육신의 신비를 묵상하는 절기인데요. 성육신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 교리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역사적인 구속자적인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구속자적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대강절의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육신의 본질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잃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몸과 감정의 의지를 지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육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서 말씀으로 율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성육신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복도 받았어요. 기도하고 말만 잘 들으면 상품도 주고 땅도 주고 뭐 능력도 줬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말을 안 들으면 그 대신 바로 죽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알지 못하니까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난 모든 그 하나님의 기적은 왜 보여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들이 좀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벌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근데 이제는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현실 속에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 속으로 실제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가는 것보다도 지금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경절 기간 동안 성육신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라고는 확실한 믿음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다고 주셨네 찬양을 부르지 말라고 하더라도 기쁨으로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언약하신 메시아 기다림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취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지 한 아기의 탄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그분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곧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그렇게 고대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비치는 그 진리의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요한복음의 선언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에게 그 말씀을 듣고 인내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성경을 모른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인내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그랬는데 나는 몰라도요 목사님 딴 사람은 천국 갈 줄 몰라도 나는 천국 못 가요. 나한테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옛날에 죄진 것가 있는데 사실 내가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까? 이 골짜기가 오늘 말씀 안에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계곡이 평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내 마음속에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고통과 정말 누구한테도 말 못한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깊이와 감당하지 못한 그 골짜기가 깨끗이 메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맞을 준비를 하라는 영적
요청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곧 오신다. 금방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흐트러진 신앙, 바빠진 마음, 세속에 치우쳐 흩어진 시선을 다시 정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럴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죄책감을 느끼는 감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새롭게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돌이켰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바라보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을 통과한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과한 이후에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과한 이후에 섬길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내 의로 좋은 일을 했고 내 생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 별 의미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눈물 뿌려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 뿌려 기도했지만 정말 진정 내 앞에서 20년 동안 같이 앉아서 예배드린 이 사람한테는 이분한테는 기도하지 않고 지금도 왔냐 갔냐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내게 마음에 안 드는 집사님이 내 옆에 앉으면 그분을 미워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한번 눈물 뿌려 기도한 다음에 권면하세요.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아이고 이거 안 돼 하지마 이러지 말고요. 하지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도는 한 열흘 동안 한 다음에 그래도 열흘 동안 해도 응답이 안 오면 정말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기서 버림받은 자인지 모르겠다. 그때서 한번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은 감정에 치우쳐서 잠깐 내게 기분 나쁘면 손가락이 딱 펴진다고요.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삶을 바라보면 네가 용서 못할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다 회개할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은 내게 주셨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안에 높아진 산을 낮추고 교만한 골짜기를 메우고 주님을 맞이할 길을 곧게 하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이 회개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혹시 어떠합니까? 주님을 오시면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빛이 비치면 드러나는 나의 은밀한 죄와 상처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피는 기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은 재료의 소망을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과거의 성탄만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마지막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정말로 기다렸던 소망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언약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오기를 무지하게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먹을 것도 생겼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안진병리도 치료가 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졌어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니까 그들은 올라간 그 다음날서부터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다니까요. 그들은 확실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대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것을 나눠주면서도 행복한 마음으로 살았다면은 여러분도 재림 신앙을 갖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날마다 바쁘고 영적 긴장은 풀어져서 우리가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생각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것은 누구 탓하죠? 그런데 잘못된 것은 나로 인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된 것만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불의한 것이라도, 잘못된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죠. 그 문제를 내가 불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내가 돌같이 무뎌진 그런 모퉁이돌을 다 깎아내서 정말 고른 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군요. 여러분, 모든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강자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주께서 생각하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은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준비됐을 때 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살면서 주님이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행복하다 생각한 데가 어디냐면, 내가 아산병원에서 암 수술하고 들어가는데 거기는 들어가는데 스캔으로 됐어요. 이게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차가워요. 거기에 옷을 다 벗고서 이렇게 수술대로 들어가는데 그때 속으로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 이대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은데 내가 오늘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을 간절히 믿고 주님의 신실함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이 지금 내게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주신다면 나는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런 극한 상황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평안한지. 오늘도 내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나왔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 그렇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왔는데 뭐가 무서워요? 내가 죽으면 이게 천국 축하다 갈 건데, 근데 내가 맡기지 못했으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뭐 좋은 날은 의사하고 나동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오늘 뭐 서운한 일이 있나 그러면서 또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행복할 수 있어요.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행함을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난국주와 함께 성도님들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은 소망과 위로의 절기입니다. 대강절의 촛불이 한 줄씩 바뀔 때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가 비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위로와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되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언덕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변화가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통의 골짜기에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교만한 산 위에서 방황하던 자들이 겸손을 배우고 상처를 입고 굽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곧게 세워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내일 메꿔야 할 골짜기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낮아야 할 산은 내게 있지 않습니까? 굳게 할 길은 내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대강제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종전하며 소망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되어지시기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